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았을 겁니다. 아멘. 생명된 삶을 삽시다. 아멘. 네, 생명된 삶을 살아내려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연합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연합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기대를 가지고 오늘 예배와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주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 앞에 매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과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우리 한 번 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
믿으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오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갑시다.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쫓아가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아멘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리 찬양하리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주님 당신만이 영광 받으신 분이십니다. 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만군의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발자취가 나와 함께 하셔서 어딜 가든지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주님을 붙잡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하나님 주의 나와 함께 하시는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해서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게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덧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은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거스리라.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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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변하는 그리스여 되어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우리 시간 같이 우리 영혼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가 이곳에 나왔습니다. 나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나를 기다리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놓고 같이 주님의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주님 나의 영혼을 주님께 보냅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임하여 바라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인격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영혼이 아버지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을
주신 그대를 우리가 이 시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홍일성 목사님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놓고 말씀을 놓고 같이 주의 이름 세 번씩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시는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들린 이가 없고 하나님 온전히 삶을 상황이 귀하시는 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굳게 서서 믿음의 눈을 들고 믿음의 손을 들며 주님을 향해 기도하며 주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기도들, 모든 고백들, 모든 감사의 응답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먼저 예배자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주님 이 생명의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성령님 함께 하시고 사단이 틈타지 않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우리의 귀한 독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마리새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성령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교동문 30번입니다. 교동문 30번입니다. 교동문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리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예배를 위해서 노은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올 한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많은 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도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넘어 나라와 민족을 넘어 하나님의 열방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영혼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의 영과 고르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건속이 돌아올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리러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꺼주어내어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홍익성 목사님에게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권능 있게 하시고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혀서 삶을 살아가는 방향이 되게 하시고 목적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6절 읽고 여러분 7절 읽고 이런 식으로 교독하면서 마지막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늘 평상시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렇죠? 물론 매일 교회를 오시는 분이 계세요. 교회를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주로 교회만 있지 않고 우리가 또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이제 학업으로 가야 될 때입니다. 다음 주부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면 세상의 복을 받으라고 유혹해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지 복 받아. 이렇게 살아야지 성공해. 이렇게 살아야지 네가 크게 돼. 계속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 처음에는 쳐내죠. 우리가 나는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복 받을 거야 라는 마음을 먹어도 1명, 2명, 5명, 10명, 15명 한 반 전체가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 믿지 않는 자녀가 계속 반기를 들고 이렇게 공격을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 관계가.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그럴 때는 우리가 눈을 감아야 한다. 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세상을 향해서 눈을 잠깐 질끈 감으시고 우리가 다시 눈을 떠야 되는데 어디를 향해서 떠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떠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향해서 떠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떠야 됩니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복을 이야기해도 진짜 복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수요일 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 날에 제가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일단 저 혼자 먼저 나갔습니다. 4시에 나가서 1시간 동안 이 공원부터 마곡나루까지 다 돌아다녔어요. 네, 저한테 같이 가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일단 행색을 봤습니다. 네, 행색이 좀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 네, 저는 아침부터 머리를 감고 잘 준비해 왔어요. 네, 나이에 맞게 청 자켓도 입고 그 위에다가 따뜻하게 그 오리털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절대 가난하거나 절대 부족하거나 절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겉으로 이제 증명을 하고 머리도 좀 뭔가 이렇게 손질을 하고 물론 나가자마자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 바람에 제가 페인이 돼 있더라고요. 바람에 공원 한 바퀴 도니까 이미 페인이 됐어요. 공원 한 바퀴를 쭉 도는데 여러분 이 앞에 바로 공원이에요. 공원을 도는데 저랑 마주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어떻게 했냐면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까? 머뭇거리다 어떻게 돼요? 지나가요. 두 번째 분이 옵니다.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까? 머뭇거리는데 지나가요. 5명째 지나가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 이러다가 한 명도 못 전도하겠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거는 진짜 복음의 능력이 죽지 않고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다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닫기 원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 우리 교회 안에 이 생명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먼저 다가가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복 받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첫 번째 분이 저를 딱 쳐다봤어요. 아주 또렷이 쳐다보시더니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그리고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분도 만났는데 그분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시고 세 번째 분은 저랑 마주치고 제 자리에 딱 섰는데 몇 마디 이야기 하시더니 그냥 지나치시고 그렇게 그 공원 한 바퀴 도는데 5분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말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날씨가 좋네요. 많이 춥죠. 이런 말 하지도 않았어요. 진짜 예수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만 전했어요. 저를 아마 미친 사람으로 봤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웃으면서 오니까. 어떤 분은 그 할머니신데 그 쑥 같은 걸 캐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 옆에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안 되겠다. 사람이 너무 적다 해가지고 마곡나루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와, 그때부터는 아예 그 층이 달라져요. 세대가 달라집니다. 공원에 이제 도시는 분들은 좀 이제 중년층 분들이 많으셨고 마곡나루에는 이제 저랑 같은 또래들이 많았어요. 와, 또래들은 더 대단해요. 제가 가서 전할 때 어떻게 할까요? 반응이 아래 위로 봅니다. 아래 위로 훑기고 갑니다. 네. 그리고 몇 마디 들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전략을 바꿨어요. 제가 김밥집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김밥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돈을 냈으니까 제가 손님이잖아요. 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한테. 손이 정말 빠르시네요. 네. 예수님 믿어야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아요. 네, 이렇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니까 얼굴이 점점 굳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했어요. 그렇게 어저께 1시간 동안 15명한테 전했습니다. 1시간 동안. 여러분, 이것도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저도 사람인지라 담배 피시는 분들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걸러요. 이분들까지 다 포함하면 더 많이 전도할 수도 있었어요. 네. 근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고르고 있더라고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보자마자 그냥 전도했어요. 보자마자 보이는 대로.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한테
좀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마음에 이제 상처가 될까? 고통이 될까?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아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전하면 전할수록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나갈 때는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나갈까? 전도지가 필요하겠구나. 여기 나가는 길에 이제 최원자매랑 찬원자매를 만났어요. 행색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같이 뭐 이렇게 전화자를 이렇게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길래 행색을 봤는데 그냥 저 혼자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번 둘이 전해봐라. 그러니까 둘이 이제 또 어디 가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사장님한테 전했대요,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한 복에 대해서 복받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 본문에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베데돔. 네, 좀 이름이 어렵죠? 근데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많이 나오진 않는데 나올 때마다 따라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사무엘하 6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뭘 주셨대요? 복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역대상 1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똑같이 복을 내리셨더라. 역대상 26장 5절에도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정말 관심이 안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을까? 짧게 등장하는데 아주 알차게 복을 받고 사라집니다. 네,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잠깐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엘리 제사장 때, 아주 오래전이죠.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잃어버립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법궤만 있으면 이길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게 법궤를 가지고 가서 전쟁에 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그 두 아들이 죽고 이 법궤도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이제 어디로 오냐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머무르게 돼요. 블레셋에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찾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잃어버렸다. 어떻게?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줍니다. 돌려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그 법궤가 어디 가냐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놓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법궤가 20년 동안 있다고 하는데 뭐 역사적으로 다 따져 보면은 법궤가 어느 정도 거기 머물렀냐? 70년이에요. 70년. 사무엘 이제 엘리가 죽고 사무엘이 통치할 때 제사장으로 사무엘의 20년, 그리고 사울 왕 때 40년, 그리고 다윗이 다시 찾기까지 10년. 총 거의 70년에서 80년이라고 학자들도 말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왕이었던 제사장 사무엘 다음 왕이었던 이제 사울이 왕이 됐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당연히 법궤도 관심이 없어요. 법궤를 찾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했어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법궤가 무시당하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 왕 때 40년이 흘러요. 그리고 다음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돌리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은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과 여러 전투 가운데 전투 중임에도 불구하고 추진했던 게 바로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서 70년 있던 법궤를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해요. 가져오려고 하는 목적은 정해져 있어요. 이 법궤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우리 민족이 복을 받기 원한다. 이게 다윗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단을 해요.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3만 명의 사람을 뽑습니다. 법궤 하나 나르는데 3만 명의 사람을 뽑아서 법궤를 이제 호위하게 하고, 그리고 그 법궤 주변에 여러 가지 악기들을 이제 연주하게 돼서 법궤가 나올 때 이제 그 악기 가운데 아주 성대한 국가적인 행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법궤를 그냥 옮기는 게 아니고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그
그 수레에다 실어요. 정말 아름답게 법궤가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을 지날 때 어떻게 되죠? 갑자기 이 수레를 끄는 소가 움찔하는 거예요. 갑자기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레에 실었던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누가 만졌습니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지키려고 이렇게 잡아요. 잡자마자 어떻게 되죠? 죽어요. 잡자마자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범죄가 됐대요. 우사라는 젊은이가 죽어요. 갑자기 초상집이 됐어요. 3만 명이 그 죽는 걸 다 봤어요. 갑작스럽게 죽는 거. 근데 우사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비나답의 아들이라 적혀있지만 여러분 아들이나 손자랑 같은 히브리어를 씁니다. 아비나답의 아들이 누구죠? 엘르아살이라고 있다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 법궤를 70년 동안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그 엘르아살의 아들 우사가 만지고 죽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다윗의 반응이 어땠냐? 죽었어요. 너무나 기쁜 가운데 갑자기 사람이 죽었어요. 다윗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못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왕도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그 3만 명 중에 아무도 법궤에 대해서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내가 가져가서 보관하겠습니다. 이런 말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비나답이 가져갈까요? 자기 아들도 죽었는데 손자도 죽었는데 안 가져가죠. 떠 있는 거야 법궤만. 그때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가드 출신의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제가 이 법궤를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 법궤를 가져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법궤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상한 소문이 듭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 이 오베데돔이 이 집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축복을 누렸다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윗이 가가지고 그 법궤 다시 가져오죠. 그리고 오베데돔만 복받을 게 아니라 나도 복받을래. 우리 민족도 복받을래. 그래서 다윗이 오베데돔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또 복을 받아요. 이게 이 배경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걸 배워야 되는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이거예요.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십니다. 아담을 뭘로 만드시죠? 흙으로 만드시죠. 자 그러면 또 질문입니다. 하와는 뭘로 만드시죠? 네,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시죠. 그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창조가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가 돼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들이 제일 먼저 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실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나라를 충만하라. 새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복을 주시며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는 제일 먼저 봤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복을 어떻게 하는 관계예요? 복을 받는 관계예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 제가 찾아봤거든요. 구약에만 600개가 나와요. 구약에만. 오베데돔이 자기 집에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집에 모셨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뭐냐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나에게 이 세대 가운데 복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복이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가집니다. 복이 뭘까? 대부분 복이라 생각하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복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신명기 28장만 보더라도
축복을 이야기하시는데 아주 휘황찬란한 복들이 나옵니다. 뭐 무병장수, 병이 걸리지 않고 오래 산다, 부귀영화, 네, 뭐 부자가 된다, 만사형통,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자손이 번창하는 거, 이런 복들이 이 구약성경에 다 써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약속을 하나님 주시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을 떠올리면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복주의에 빠지나?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주신다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는 게 정말 귀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놀랍게도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했던 엄청난 복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없어요. 신약 어디를 봐도 뭐 만사형통의 복을 주겠다, 무병장수의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없어요. 안 계세요. 근데 반대로 혼란스러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가난하래요. 천국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래요. 신명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래요. 그리고 받는 것보다 뭐 하래요? 주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리고 오래 살 생각 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게 복되대요. 언제든지 생명 바칠 준비를 하래요. 환난과 핍박이 분명히 온대요. 우리가 피해가지 않는데 만사형통 이런 거 없대요. 환난과 핍박을 정통으로 맞을 거래요. 그때 뭐 하래요? 기뻐하는 자가 복 있는 자래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해요. 신약에서. 혼란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혼란이 되고 혼동이 되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어렵습니다. 왜 복의 기준이 구약과 신약이 다를까? 왜 다를까?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관심도 없어요. 이들이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 지상 천국이 되고 여기에서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세상적인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진다. 누구만을 위한? 우리만을 위한,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구약에는 없어요. 있는데 계속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약의 유대인들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만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몇 번 말씀하셨냐? 복음서만 봤을 때 110번을 말씀하셨더라고요. 110번 이상. 마태, 마가, 누가까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약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그 나라 가운데 이미 그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복을 받으면 좋죠. 구약에 있는 복을. 근데 그게 목적이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뭐 병이 걸리지 않고 오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절대적인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긴 하더라도 이 복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어야 된다는 거죠.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물과 마시기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가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뭘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진짜 복이 뭘까? 로마서에 나와요. 성령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우리가 의인이 되는 축복이래요. 그게 복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래요. 그리고 세 번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래요. 이런 것들이 복이지 다른 게 그렇게 큰 복이 아니래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래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복을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오베데돔 이야기만 들었지만 사무엘상 보면은 법궤를 처음 맡았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아비나답이라 그랬죠. 아비나답도 이 법궤를 모셨어요. 오랫동안, 70년 동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간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아비나답은 몇 년? 거의 70년. 뭐 성경에 말하는 대로 따지면은 20년인데 계산해 보면 70년. 그럼 오베데돔 집에는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법궤가 3개월. 근데 여러분 기간도 너무나 차이가 나지만 뭐가 차이가 나냐면 결과가 너무 달랐어요. 결과가 달라요. 오베데돔의 집은 복을 받았대요. 근데 아비나답의 집은 복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70년 동안 법궤가 있는데 복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뭐만 잃어요? 우사만 잃어요. 아들 같은 손자들만 잃어요. 재앙이에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비나답과 오베데돔이 뭐가 다를까? 여러분 아비나답은 말씀 읽어보시면 사무엘상 읽어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법궤가 딱 오잖아요. 법궤가 왔을 때 아마 두려워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 법궤가 블레셋에서 아예 쑥대밭을 만들어놨거든요.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아비나답 집에 딱 돌아왔을 때 아비나답은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무엘상 7장 1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기랄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제 말하는 거죠. 애들아 저 궤 때문에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었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쳐다도 보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하여간 조심해야 돼. 그리고 나서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죠. 가위바위보 어떻게 해요? 걸린 사람 너가 관리해. 느낌이 그래요. 엘리야사한테 맡으라 그래요. 그렇게 잘 법궤를 모셔놓고 아무렇게나 놨다는 게 아니에요. 잘 모셔놨어요. 거룩하게. 그리고 감춰두고 분리해서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해요. 70년 동안. 70년 동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법궤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이런 거 관심 없이 어떻게 해요? 법궤를 옆에서 지키기만 해요. 지키기만 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지키기만 해요. 근데 우리가 말씀 보면은 우사가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사를 보면. 아니 뭐 그렇게 잘못한 건가? 이 사람이 70년 동안 이렇게 지키는 가족 안에 있었고 그냥 법궤 한번 만졌는데 죽었어요. 아간이 더 나빠요? 우사가 더 나빠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느낄 때는 우사가 좀 억울해 보여요. 불공평해 보여요. 왜냐면 우리는 기간을 따지거든요.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나 됐는데, 내가 교회를 몇 년이나 섬겼는데, 내가 예배팀을 얼마나 섬겼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간을 따지신 분이 아니에요. 기간을 따지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그런 하나님 앞에 기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하나님은 버림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철저하게 외면당했어요. 아니 이제야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는데 와서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싸버리고 감춰두고 지키기만 해요. 관심도 없어. 그 법궤에 대해서. 이 법궤를 다시 가져다가 우리가 예배를 성대하게 드리자,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드리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위험한 물건이니까 그냥 두겠다 이거예요. 부담스러운 물건이니까 그냥 두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거 좋죠. 거룩한 거 좋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하게 모시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거룩하게 모신다는 핑계로 방구석에 처박아 둔다는 거죠. 방구석 열심히 꾸며놓고 하나님 관심도 없고 비전도 관심 없고 법궤를 빼앗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에서 없어졌어요. 잊어버렸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는데 이 법궤가 불편한 존재가 됐어요. 아무도 가져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두려워해요. 70년 동안 그 옆에서 지키기만 해요. 근데 오베데돔은 달라요. 오베데돔은 표현이 다릅니다. 역대상 13장 14절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아비나답은 아들에게만 법궤를 지키라 그랬어요. 아들에게만 올인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법궤 지켜. 역할 분담을 아주 정확하게 했죠. 신앙의 역할 분담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아, 내 자녀가 좀 믿질 않아. 내 부모님이 좀 믿질 않아. 그럼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하냐면 역할 분담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는 내가 할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
너는 가서 돈을 열심히 벌렴. 너는 열심히 공부하렴. 넌 열심히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도 상관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지키기만 해요. 교회 나오기만 해요. 신앙생활만 해요. 근데 오베데돔은 어떻게 하냐면 그 법궤가 가족과 함께해요. 하나님의 가족이 돼요. 기쁨이 넘쳐요. 한 가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한 가족 함께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법궤로 말미암아. 이 법궤가 축복이 된 거예요. 누구한테는 공포인데, 하나님이란 존재가 공포인데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 축복이 된 거예요. 근데 저에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냐면, 더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이 오베데돔을 설명할 때 어디 사람? 가드 사람이라 그래요. 가드가 어디죠? 골리앗의 고향이잖아요. 물론 사무엘하 5장에서 이 가드 지역을 이스라엘이 통치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리고 이주를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특이해요. 오베데돔이라는 이름을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게 무슨 뜻이냐? 에돔의 종이란 뜻이에요. 에돔 신을 섬기는 종이란 뜻이에요. 이름은 에돔 사람이에요. 근데 출신은 가드 출신이래요. 근데 뒤에 또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이 오베데돔이 고라 자손이래요. 고라 자손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에서 성물을 드는 자예요. 여러분, 이 한 이름에 이 세 개의 인격이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철저한 원수, 동시에 에돔의 족속, 그리고 유일하게 성물을 운반하고 만질 수 있는 자. 그게 고라 자손이에요. 누가 오베데돔은 레위 지파냐 아니면 블레셋 사람이냐 에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민족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게 아비나답이라면 열방을 상징하는 게 저는 오베데돔인 것 같아요. 그 오베데돔을 통해서 그 오베데돔 집안과 한 가족이 되어서 그 안에 축복이 흘러 넘친대요. 그걸 보고 시세물에서 누가 가져간 거예요? 다윗이 가져간 거예요. 다윗이 누굽니까? 누굴 대표합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이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회만, 여기 나오시는 분들만 복 받으면 되지.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나가서 전도해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비전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캐나다에 어떤 호수가 있대요. 제가 캐나다에 호수는 가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 호수에 관광객이 이제 찾아간 거죠. 근데 그 호수에서 캐나다 분의 할아버지가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캐나다 일단 그쪽 생각하면은 물고기들이 잡히면 되게 크잖아요. 이따만한 물고기들이 잡히는 거예요. 50cm, 60cm 이런 물고기들이 그냥 낚싯바늘만 던지면 그냥 잡히는 거예요. 이게 옆에서 그 관광객이 바라보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역시 캐나다는 청정 지역이구나. 정말 자연이 깨끗하구나. 근데 그 할아버지가 큰 물고기를 잡을 때마다 너무너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물고기를 다시 던져요. 호수로. 그리고 다시 던져요. 낚싯바늘을. 그리고 또 큰 물고기가 잡히면 어떻게 해요? 또 던져요. 짜증내면서. 그런데 정말 10cm짜리 물고기 잡혔어요.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 할아버지가. 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담아요. 또 이따가 20cm가 잡혔어요. 너무 좋아해요. 근데 30cm가 또 잡혔다. 다시 막 짜증내면서 던져요. 이 관광객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큰 물고기가 잡히면 좋을 텐데. 아니, 왜 작은 물고기로 그렇게 만족해하지? 그래서 물어본 거죠. 안 되는 영어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왜 큰 물고기는 놔주고 작은 물고기만 잡습니까?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네, 뭐라고요? 무거워서 못 들고.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새끼를
아닙니다. 새끼만 잡은 거잖아요. 새끼만. 네. 힌트입니다. 이거 먹으려고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 관광객이 이 말을 듣고 기절한 줄 알았다는 거죠. 뭐라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 후라이팬이 25cm라서 25cm 이상은 안 돼. 너무 커. 난 25cm만 잡을 거야. 왜? 우리 집 후라이팬이 25cm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준과 생각으로 벽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프라이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은혜는 이따만한데 50cm, 60cm 이상의 물고기인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건 25cm 미만인 거예요. 그래서 걸러내요. 다. 아니야. 이거 잘못 잡았어. 다시 돌려보내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는데 우리가 그 주시고자 하는 복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게 뭐냐면 구원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똑같이 임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도 임하고 오베데돔의 집에도 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이 뭐냐? 내 후라이팬을 넓히든지 찍든지 다시 바꾸든지 해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은 온 열방을 하나님의 권속 아래 두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길 원하세요. 모든 열방이 우리를 넘어서 교회를 넘어서 나라를 넘어서 열방을 넘어서 이스라엘까지. 여러분, 이 비전을 우리가 품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비전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런 고백하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리고 또 이 가사 보면 이 세상 부귀와도 바꿀 수 없다. 이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 없다. 구약에 나오는 우리가 생각하고 받고 싶어하는 모든 복을 다 합쳐도 절대 바꿀 수 없는 복,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속 아래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기 원해요. 아멘. 그 가족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기 원해요. 우리 프라이팬을 바꿉시다. 네, 프라이팬이 바꿉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에 다 카드를 나눠드렸습니다. 태신자 카드. 못 받으신 분들은 다 이제 잘라놨으니까 이따 꼭 받아가시고 네, 셀 리더한테 꼭 주세요. 네, 지금 벌써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그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 기대하시는 모든 기대들을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함께 이루길 원해요.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초등부들도 다 작성하시고, 알았죠? 지웅이도 친구 있죠? 2명? 네, 작성하시고, 네,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누리는 모든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글로벌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경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여러분, 이 찬양 다시 하실 때 우리가 오베데돔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절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 법과 함께할 수 없는 블레셋 족속의 출신이자 또한 에돔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유일하게 대면하며 하나님을 유일하게 맬 수 있으며 하나님을 유일하게 만질 수 있는 오베데돔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비전이 너무나 크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찬양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만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경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모든 주님의 사랑 아름답습니다. 주님만큼 아름다우신 분 없습니다. 주님만큼 놀라우신 분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시인을 깨닫기를 원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위엄과 아름다우신 주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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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세 서 있사옵는 자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섭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더욱더 화목하며 주님의 권속으로 주님의 가족으로 우리 인생을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 주님의 가정과 주님 만나는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주님 앞에 주님의 권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나를 넘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가정 안에 있는 영혼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주님 그들의 마음을 불러주시옵시고 주님의 권속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 앞에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붙여진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원합니다. 하늘의 가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으므로 주님이 끌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권속을 받아들이고 열방을 향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말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에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우리가 더 먼저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믿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당을 부어주시옵시고 놀라운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발레 사발레레레레레레 아발레 사발레레레레레 아발레 사발레레레레레 아버지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세상의 복을 두려워하며 부러워하며 추구하며 살았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그 세상을 향해서 눈을 질끈 감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제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복을 받고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의 부귀와 이 세상의 명예와도 예수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 복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우리의 마음에 품고 아비나답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관심 없이 신앙을 지키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의 영의 가족이 되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절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질 수 없고 우리가 원수된 자였고 우상 숭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불러주신 주님, 이 특별한 복을 가지고 이제 나를 넘어서 수많은 이들을 품고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감사의 마음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고백들 주님 하나하나 삶 가운데 다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일하실 때마다 역사하실 때마다 그 주님을 기억하는 모든 글로비전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이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특히 영혼들에 대한 간절한 기도 제목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모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속 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